어제 말씀의 내용은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월 19일 수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식탁 교제를 함께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비유로서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로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아멘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는 동서 남북을 연결하는 도시예요.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또 사람들이 항상 많았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도 많고 통행세도 받고 또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고 파는 이득을 남은 것을 또 세금으로 매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기 잡아서 많이 이제 그렇게 했겠죠.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관에서 세관 업무를 보는 세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는 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레이라는 사람은 마태예요. 마태.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예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는데 이것을 보셨다는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 중심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을 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셔요.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러자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잘 보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 세리로서 자기 직업을 버렸다는 거죠. 내려놨다는 거죠. 예, 이것은요 정말 큰 결단인 거죠. 예, 큰 결단이에요. 세리가 당시에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영적인 것을 떠나서 그러자 이 레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리니까 자기의 친구들이 또 세리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도 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세리들을 함께 부르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많이 함께 앉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하여서 따라다녔다 그랬죠.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제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있지는 않았죠.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이제 당신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부류, 한 공동체 또는 한 가족, 친족.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죄인의 무리와 함께 같은 종류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약간 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꼬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실제로 그 죄된 삶을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지칭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32절. 내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의인이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가 많고 크고 그것을 보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의인이야 하기 때문에 부름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 또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애로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태 같은 사람들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세리 직업을 가지고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죠. 외면당하고 이렇게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마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자기 마음은 이제 그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 마태를 병든 자로 이렇게 비유하셨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구원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아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이때 당시에는 금식을 어떻게 했냐면 종교적으로 했어요. 종교적으로. 그냥 이 금식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또 재난을 만났을 때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개인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죄를 회개할 때 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럴 때 금식을 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의식으로 그래서 금식을 하면 자기는 이렇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희의 제 스승인 저 사람은
금식 안 하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또 우리들도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너의 스승은 그렇게 먹기를 탐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세요.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왜 신랑이 등장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잔치를 하면 언제 잔치를 하냐면 결혼식 때 잔치를 해요. 그런데 결혼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의 잔치를 하는 그 기간에 잔치 기간이 7일이었잖아요. 7일 동안에 그 금식할 날이 이렇게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이 명절이나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날들을 정해서 금식을 했는데요. 이런 금식의 날이 있었어요. 그 유대교에서. 근데 이 금식의 날이 있어도 결혼 잔치가 있으면 결혼 잔치가 끝난 후에 그때부터 이제 금식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하나 되고 이렇게 결혼하는 잔치에서는 금식할 날이 다가와도 금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것을 이제 그 구속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실 그때는 이제 금식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한 그것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신랑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과 내가 멀어졌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멀어졌을 때, 영적으로 멀어졌을 때는 뭡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금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종교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는 것이죠. 이제 그 금식에 관한 관점이 금식과 그다음에 금식뿐만 아니라 단순히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의견이 신앙의 관점이 그르쳐진 진리의 관점이 이렇게 비껴져 있는 정반대가 되어 있는 그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금식에 관한 그 관점을 포함해서요. 그것을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앞에 보면 여기는 지금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다음에 오래된 포도주, 그다음에 새 가죽 부대, 그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이제 그걸 비유로 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이 전에는 새 옷과 낡은 옷. 낡은 옷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새 옷을 잘라다가 낡은 옷에 붙이면 2개 다 못 쓰는 거죠. 헌 옷에 갖다 붙였으면 안 어울려서 못 쓰고, 새 옷은 망가져서 못 쓰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그 가죽 부대가 이 새 포도주는 뭐예요? 막 이렇게 발효되면서 팽창돼 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 푸대가 포도주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적당히 없기 때문에 가죽에다가 그 포도주를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켰는데 새 포도주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뭐냐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교훈, 진리의 교훈들이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누구냐? 무엇이냐면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신앙, 율법주의적인 관점에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두 개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새 부대는 뭡니까? 새 부대는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된 그 예수님께 배우려는, 하나님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것이 새 부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려면 기존의 그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이제 거짓 신앙 체계죠. 거짓 신앙 체계가 무너지고 정말 예수님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예,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고 하죠. 뭐 우리는 포도주를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의 뭐 유럽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뭐 물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이제 물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 같은 것을 이제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그렇게 마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거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술로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묵은 포도주가 좋기 때문에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 교훈은 너무나 어려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 교훈은 우리하고 맞질 않아,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마치 포도주가 옛날 것이 좋아하는 것처럼 고집하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신앙, 거짓 신앙, 이런 것들이 옛날 했던 것이 좋은 것처럼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옛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에 그냥 집착해 있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서 이렇게 책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난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비난하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침을 방해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들에 대한 경계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아멘이라. 아멘. 지금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